문화유사로 어떤 것이 네 가지가 되느냐. 성경문과 그 최상에 대한 네 가지 대의가 어떤 거냐 그 말이죠. 첫째는 여실공경이네. 여실공경이라서는 실다이 진실 그대로 진실하게 실답게 공한 거울이다. 거울에다가 비유해서 마음 거울을 거울이라고 했죠. 여실공이라니까 사실 그대로 진실 그대로 텅텅 빈 자리, 빈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떠난 의미를 지금 말하죠. 여실공경이라는 것은 때가 떠난 것을 청경이라고 하니까 여실이 빈 거울이다. 허공과 같은 거울이다 말이죠. 열반경에는 제1의공이라고 했죠. 불성은 제1의공이라. 제1의공이 바로 지혜가 된다. 지혜로운 자는 공과 및 불공을 볼 수 있고 어리석은 자는 공과 불공을 못 본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제1의공을 말하죠. 열반경에서 말한 그와 같아요. 불성이 바로 각성 아니요? 본각이죠. 불성은 제1의공이다. 제1이제 중도 제1이제 가장 최상승 진리를 중도 제1이제라고 하죠. 저걸 또 설명하려면 삼재법이 나와야 되는데 삼재를 설명할 때 속재가 있고 세속진리, 세간법은 속재라 하고 출세간법은 진재라 하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중도 제1의제. 이건 최상승 진리죠. 이것이 제일 첫째라고 했죠. 첫째가는 어미손가락처럼 첫째라고 해서 중도 제1의제. 중도 제1의제가 속재 진재보다 더 최고 최상승은 진리예요. 이건 바로 최상승을 말합니다. 최상승 진리를 중도 제1의제라고 해요. 그렇듯이 불성은 제1의 공이다. 공인이 지자는 지혜로운 지자는 공과 불공을 볼 수 있거니와 공의 도리도 알고 불공의 도리도 공과 불공을 볼 수 있으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과 불공을 보지 못한다. 이건 열반경 말인데 그와 같은 여기서 말한 여실공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다 말이죠. 열반경 부처님이 최후 열반하실 때 세상을 떠나실 때 말씀하신 경입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각성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각자리가 불성이죠. 불성은 그 자체가 제1의 공이니 여기서 말하는 여실공경처럼 지혜로운 자는 지자는 그 공과 불공의 도리를 다 보고 알 수 있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공과 불공을 보지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제1의 공이 지혜라고 했죠. 제1의 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라고 합니다. 아까 처우에 적은 거 제1의 공은 지혜다 말입니다.
아까 저 위에 지정상처럼 지혜를 말한다고 했죠? 제1공은 바로 지혜. 그러면 여실공경도 뭔가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여실공경도 역시 지혜를 말한 거죠? 일체 마음 경계상을 멀리 떠났으니 떠나서 법이 가히 나타남이 없으니 마음 경계상을 떠났다고 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중생의 분별심에서 부득이 마음이라는 명칭과 마음이라는 그 말을 하게 될 뿐이지 그 자체에서는 마음 경계상도 떠난 거요. 본래의 순수한 청정한 절대적인 그 자리에서는 그 마음 경계상까지도 다 떠나서 법이 가히 나타남이 없다. 법이 나타남이 없다는 것은 경계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법이 다 공한 우주만법 일체법이 다 공한 그러한 도리가 바로 여실공경이다. 그러니까 제1공이라는 그 뜻이죠. 제1공이 바로 여실공경이죠. 각조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작용을 일으킬 때 마음이 어떤 사물을 반조하거나 비추거나 인식할 때가 각조거든요. 그런 각조 의미는 아니다 말이죠. 좀 어렵지 좀. 각조라는 것은 벌써 상대와 용대가 각조하는 의미가 있지. 체대에서는 그런 작용이 끊어진 거예요. 각조라고 하는 것은 이걸 설명해야 또 이제 그 말이 잘 이해가 되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하나를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실상반야가 있고 관조반야가 있죠. 반야요, 발음이. 또 문자반야. 이 반야를 보통 3가지로도 설명을 하는데 반야가 아니라 지혜 아니요, 지혜. 지혜를 반야라고 그럽니다. 마음의 밝은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반야가 최대입니다. 최대 상대 용대할 때 관조반야가 상대가 되고 문자반야가 용대라 해야 되나 3대로 본다. 관조란 말이 각조요. 실상반야에서는 각조까지도 걸어진 자리인데 실상반야는 실체, 실상은 요즘에는 생명의 실상이니 뭘 말하죠. 중도 제리제가 바로 실상인데 그 자체를 알려고 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지적 능력을 행사하는 게 관조요. 진리의 자체는 절대적인 존재라서 그 자리는 실상반야 바로 최대. 여기는 상대고 여기는 용대고. 그래서 관조가 바로 여기서 각조 뜻입니다. 각조 의미가 아니다는 말은 바로 실상반야라는 그 뜻이지. 모든 것을 다 절대적인 존재로서 모든 걸 초월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조가 아니다. 각조가 바로 관조인데 실상이다 그 말이죠. 여실공이 바로 실상반야예요. 실상은 뭐라고? 말도 떠났고 생각도 떠난 게 실상이거든요. 말과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그건
상대성이 아니에요. 절대성이요. 그 칠상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자리가 칠상반야인데 그 칠상반야를 알려고 하는 능력은 우리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관찰하고 여러 가지 참선을 하고 선정을 닦는 것은 그거 다 관조요. 그래가지고 칠상을 관조해서 깨달아 아는 거죠. 깨달아 알아가지고 자기가 여러 중생에게 설법을 하는 게 문자반야예요. 그러면 금강경, 하은경 같은 것은 문자반야죠. 부처님도 본래 불성자리가 있잖아요. 그 불성자리가 칠상반야고 부처님도 불성을 깨달아 알려고 수행을 해서 도를 닦은 것이 관조고 도를 닦아가지고 칠상반야를 터득 해놓으니까 나중에 우리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해서 팔만 대장경을 연설한 것이 문자반야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 자체는 각조 뜻이 아니다 말이죠. 그까지가 여실공경에 대한 설명이죠. 여실공경이 절대적인 존재죠. 그 다음에 인운습경이나 연운습경 같은 것은 관조와 문자에 해당되는 상대와 용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절대적인 자리요. 아까 체대처럼. 조금 쉽시다. 가운데 법과 이유와 비유 세 가지가 다 존재하는데 법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진리를 가리켜서 법이라고 합니다. 묘법, 연화경 하면은 묘법은 법이 되고 연화경은 비유지요. 묘법이 연꽃과 같다 할 때 대방광 불화음경이라고 할 때는 대방광이 아까 말한 최대 상대 용대입니다. 이게 최대, 이거 상대, 용대. 그건 법이 되고. 불하면 부처는 사람이니까 인이 되고. 하음, 꽃과 같이 잘 장엄을 했다니까 꽃은 비유가 되지만 장엄한 것도 역시 사람 아니 보살이 성불하면 하음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과 비유가 다 들어갔죠. 그것을 말한 글이 바로 경이죠. 그와 같이 등설은 사람이 되고 가설은 말하는 그 사람이 설법하는 설법 내용, 설법 그 자체가 가설입니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 하면은 이건 사람이 빠졌죠. 사람의 존재는 빠진 겁니다. 묘법은 법이 되고 연화는 비유가 되고 아미타경 하면은 그건 아미타경은 인만 있어요. 아미타라는 부처님이니까 사람이니까. 목련경 하면 목련은 이름만 있잖아요. 묘법 연화경 할 때는 연화는 비유가 있고 비유가 되고 연꽃과 같다고. 묘법은 법을 말하니까 법과 비유는 있지만 사람이 빠졌죠. 대방광 불화음경에는 다 있죠. 사람도 있고 비유도 있고. 그와 같이 능설은 인이 되고 소설은 가설이 소설입니다. 소설은 바로 법이라요. 인운습경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첫째는 여실공경이니까 여실공경은 체대로서 모든 걸 떠나서 초연한 자리라서 마음 경계상과 물질의 경계상과 모든 걸 다 떠나서 거기에는 법이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 자리는 지극히 비고 청정해서 모든 걸 초월한 절대성 중도 제일이제와 같은 그러한 도리가 바로 여실공경이고, 그래서 각조의 의미도 아니다. 각조라고 하는 것은 관조반야와 같은 걸로서 그 진리를 돌이켜 보거나 관찰하거나 닦아보거나 연구를 하는 게 각조지요. 그런 것까지도 떠난 자리가 바로 여실공경이다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훈습경이네. 인훈습하고 연훈습이 나오죠. 인과 연을 갈라서 말한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 되는 것이고, 연훈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에 관해서는 연훈습이 되지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인훈습이 되고, 인과 연은 마치 콩을 심을 때 콩 씨는 인이 되고, 콩을 심는 데 필요한 비료 같은 거, 인공, 여러 가지 물과 바람, 태양 같은 것은 전부 다 연이 되죠. 그래서 인과 연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갈라서 말한 거죠. 두 번째는 인훈습경이다. 인훈습경이라는 것은 처음에 발심해서 도를 닦을 때 모든 중생을 위해서, 보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도를 닦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까지를 위해서 도를 닦는데, 그럴 때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도리를 인이라고 해가지고 인훈습하는 거울이다. 마음이 거울과 같다 해서 거울경자는 네 가지 그 사종대의에 다 여실공경, 인훈습경, 또 연훈습경, 법출리경 다 경자는 붙였습니다. 그런데 인훈습하는 경이다 말이죠. 인훈습경은 속박을 벗어날 때 법신이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신이 가장 근본이라고 해서 인훈습이라고 말한 거죠. 아까 말한 지경상과 같은 거죠. 여실불공을 말하면, 아까 여실공경은 여실공이니까 진공과 같은 거고, 인훈습경 같은 것은 여실불공이니까 묘유와 같은 거죠.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서, 아까 여실공경에는 나타나는 것도 없다고 했죠. 무법가연이라고. 나타난 것도 없는 그 존재는 최상의 칠상은 여실공경이고, 여기 인훈습경만 해도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나요. 여기는 현상계하고 일접한 관계요. 본체계, 순수한 본체계는 순수한 본체계가 바로 여실공경이고, 이게
여실공이요. 그 다음에 이제 현상계. 본체계에서 현상계하고 합류된 게 지금 인운습경이라요. 나중에 성불하면 그 자리가 법신이 되지요. 여실 불공을 말하미네. 여실공, 여실 불공은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두 가지 성능. 공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또 불공도 있거든요. 공은 진공에 해당이 되고, 마음이 정말 공한 자리가 진공이고, 여실 불공은 또 진공의 반면에 묘유가 존재하죠. 상대 용대는 묘유가 되고 최대는 진공이 됩니다. 여실 불공을 말하면 일체 세간의 경계가 다 그 가운데 나타나서 인운습경 그 자체에 나타난다 해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다 말이죠. 출입이 끊어졌죠. 거울 속에 나타나서 비친다 해서 물체가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또 물체가 거울에 안 비친다 해서 거울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거울에 나타난다 해서 출입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출입과 거래가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의라. 열애라고 하는 금강경에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도리냐. 열애자는 즉 제법여이라. 곧 모든 법이 여한 뜻이다. 모든 법이 여한 도리가 바로 열애다 말이죠. 제법여이란 말은 변함이 없는 게죠. 출입이 없는 거요. 거래가 없고, 열애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거나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애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열애가 행주자와 앉거나 눕거나 또는 말하거나 걸어가거나 또 서 있거나 그런 걸로 열애를 본다면 열애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열애라고 한 것은 바로 모든 법이 곧 제법이 그대로 평등한 자리, 여한 자리, 진여인 그 자리가 바로 열애다. 그래서 거래가 없고 출입이 없는 거죠. 불출, 불입이나 그 다음에 불실, 불교나 같은 말이죠. 상실함도 없고 파괴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대로가 존재하지요. 그래서 일심의 상주 가민이 한 마음에 항상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상속심이 끊어진 그 자리는 일념상응과 같은 말이죠. 일념상응이 바로 상주 일심이죠. 일념상응. 왜냐하면 일체법이 곧 진실성이기 때문이다. 일체법이 모든 법이 다 진실성 그대로가 진리 그대로다 말이죠. 그래서 현상계이지만은 현상계가 다 본체계다 말이죠. 일체법은 현상계고 진실성은 바로 본체계죠. 현상계가 바로 본체계다 말이죠. 파도가 바로 물이다 말이죠. 또 일체법이 능히 오염되지 못하는 반이 그 자리가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해서 일체 오염된 그러한 여러 가지 악법이 거기에는 오염을 시키지 못하는
순수한 그대로다 말이죠. 그러니 바로 그게 지정상이죠. 그래서 지체가 부동하여 무루를 구족하여 무루라고 하는 것은 셈이 없는 거. 무명 번뇌를 떠나면은 무루가 됩니다. 마음이 견물생심으로 보거나 듣거나 그러한 그 색성향 이촉법에 끌려가서 마음이 새나가면은 유루가 되고, 견물생심으로 마음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새나가는 것은 유루고, 새나가는 것이 없이 항상 여여부동하고 무심히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무루입니다. 누전이 만드는 것처럼 그러한 무루, 도를 닦아서 도 힘이 최고도로 이루어진 사람은 무루라고 하죠. 무루를 구족해서 중생을 훈습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물속에서 벗어나야 물에 빠진 중생을 건질 수가 있지, 자기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 자기 자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제를 얻은 그 자리가 바로 무루를 갖춘 거죠. 무루를 갖추어서 무루 법력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잘 훈습해서 중생을 좋은 길로 이끌어 준다 그 말이죠. 그게 인운습경이다 말이죠. 지정사인 아니라 같은 거요. 저 위에서 말만 다르지. 그것인데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는 법출리경이다. 법출리경이라서는 법에서 출리했다. 아까 일체법을 벗어난 거죠. 현상계니 본체계니 그런 걸 벗어나는 것이 법출리죠. 연운습경은 어디에 있죠? 연운습경 그 다음에 나오는가요? 법출리경이니 말하자면 불공법이, 불공은 바로 여실불공이죠. 여실불공의 그 법이 번뇌와 지혜를 떠나서 번뇌의 가리움을 번뇌애라 하고, 또 자기가 아는 지식의 지혜에 가리워지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수로가 많아가지고 알기가 어렵잖아요. 수로 알면 다 해득이 다 되는 건데, 보통은 번뇌장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번뇌장 소지장. 번뇌장을 넣어서 번뇌예라고 했죠. 장이나 예나 그건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소지장. 소지장을 여기서 지혜라고 했죠. 지혜지자, 지혜. 번뇌장을 떠나면은 어찌 되느냐. 번뇌를 벗어날 경우에 추울 번뇌에 갈 경우는 뭐가 되냐면은 아공이 됩니다. 지혜를 또 벗어날 경우에 추울 지혜할 경우는 법공이 되죠. 그래서 아집을 떠나면 이 아집을 떠날 때 번뇌가 없어지죠. 번뇌장이라 하기도 하고 번뇌애라 하기도 하고, 번뇌장이 끊어집니다. 또 법집을 떠날 때 법에 대한 집착, 법집을 떠날 때 소지장이 없어집니다. 끊어져요. 불교에서는 아집법집을 주로 많이 말을 하지요. 소승 나하는 아집을 떠나고
대승 보살은 법집까지 떠나죠. 아집이라 하는 것은 자기 몸에 관해서 자기에 대한 그 나다 하는 그런 집착심,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아소라고도 하죠. 아와 아소를 다 아집이라 하고, 법집이라 하는 것은 아를 구성하는 일체 법을 있다고 보는 고집, 집착을 법집이라고 합니다. 법집을 떠나기는 더 어렵죠. 대승 보살이 되면 법집을 떠납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번뇌와 지혜를 벗어나지요. 화합상을 떠나서, 화합상이라는 것은 화합식이라고도 했죠. 화합상이 바로 제8 아리야식. 아리야식은 각과 불각이 화합되었으니까, 문명과 본각이 화합되었으니까 좋고 나쁜 것이 청경과 오염이, 염정이 화합된 그러한 제8식 같은 것을 떠나서 생멸심을 화합상이라고 그럽니다. 생멸심에는 선악이 어울려 있고 염정이 어울려 있고, 화합이라고 할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로 가령 청정하고 또는 염호하고 이런 것들이 화합이 되었죠.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염정화합이라고 하죠. 염과 청. 오염은 깨끗이 못한 거. 이런 것들이 화합되고, 또 선악 같은 게 화합됐죠. 선과 악. 또 그 다음에는 각과 불각, 이게 화합됐죠. 각하고 불각하고 이런 것들을 화합이라고 말합니다. 비일비리가 내나 화합이죠. 여기서는 지금 화합상이라고 해서 상까지를 적었었죠. 화합식상이라고도 하죠. 귀신론에 화합식상을 깨뜨린다고. 상은 줄여가지고, 화합식상을, 식자를 줄여가지고, 이게 제8식 같은 게. 제8식이 각과 불각이 화합되었고, 염정, 선악이 다 여러 가지 어울려 있으니까, 좋고 나쁜 게 다 어울려 있는 제8식 자리를 화합식상이라고 말합니다. 화합식상이나 화합상이라 그걸 떠나서 순정명곤이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법출리경이다. 말만 다르지 네 가지가 비슷하잖아요. 네 번째는 연훈습경이다. 아까는 인훈습경인데 여기는 연으로 중생을 주로 상대해서 중생의 소연에 대한 인연할 바 그러한 연의 훈습경이다 말이죠. 법출리경에 그러니까 아까 법출리는 여실공경이나 같고 그렇죠. 또 연훈습경은 인훈습과 비슷하죠. 말만 다르지. 법출리, 바로 법출리경, 여실공경과 같은 거요. 법출리에 의지하기 때문에 중생의 마음을 두루 비춰서 하여금 중생으로 하여금 그 뜻입니다. 중생들이 선근을 닦게 해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선업을 닦도록 해서 생각에 따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생각에 따라서 성자가 되면은 그 중생계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각가지 좋은 경계를 보이고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러한 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연훈습경이다.
말만 다르지. 연운섭하고 인운섭하고 비슷하고 또 법출리하고 또 여실 공경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제1과 제3은 이구로 말을 했고 제2와 제4는 현상에 의지해서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원효대사 해석에. 아까 사종대에 있죠. 사종대 중에는 제1과 제3. 제1은 아까 여실공이죠. 여실공. 제1과 제3. 제3은 법출리 아니요, 지금? 제1과 제3은 이구 뜻에 의해서 이구청경이죠. 이구청경의 뜻에 의해서 정경에다 비유한 거죠. 청정한 거울에다가 그 다음에 제2와 제4는 제2는 인운섭이죠. 인운섭. 제2와 제4는 제4 연운섭이죠. 틀리면 틀린다고 하세요. 제2와 제4는 현상의 이건 원효 해석입니다. 같잖아요. 사종 대입 가운데 제1과 제2, 제3 법출리경하고 여실공경 그건 이구청정의 의미에 의해서 청정한 거울에다 비유를 했고 제2 인운섭하고 제4 연운섭경은 현상하는 의미에 의해서 현상이라는 것은 중생계 나타낸다고 했었죠. 튀어난다고 하는 게 바로 현상이라요. 인운섭경에서도 일체 세간의 경계가 모두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죠. 또 연운섭경에는 하여금 중생의 마음을 투로 비춰가지고 선근을 닿게 해서 생각에 따라 치는다 했으니까 그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구청정에서 결국에 중생 교화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현상의 의미에 의해서 또한 청정한 거울의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면 그 비유를 한 거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사종대의 본각에 대해서 이제 다 끝났어요. 처음에 수념본각에는 지정상하고 부사의 업상을 설명했고, 성정본각에서는 여실공경하고 인운습경, 또 법출리경, 연운습경 네 가지 그 정경과 같고 화공과 같은 네 가지 대의를 설명했죠. 그래서 이제 본각은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아리아식에서 본각이 있고 불각이 있다 했죠. 이제 불각을 설명할 차례죠. 본각은 대충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어요. 복잡하지는 덜 하지요.